할렐루야. 여성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로 원네스를 이룹시다. 이렇게. 이번 지난 주간은 선교사 대회, 선교사 합숙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서 전 세계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중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번 주간은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237 나라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분이 한 나라입니다. 그분이 현장에서 그 나라의 제자를 세우고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면 그 나라의 후대들이 복음을 받고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그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선교사는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선교 현장을 또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간은 인도네시아 선교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자카르타 현장과 마나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후대 사역과 신학생 사역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8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누가 크니까 막 싸우다가 이제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18장 1절 14절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내 시선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시선을 치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것에 머물러 있는 마음과 시선을 치유하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육신에 머물러 있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마귀가 우리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자체를 육신의 눈으로 계속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열매를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그 언약을 어기도록 계속 속이는 거죠. 3장 6절에 보면 마귀 어떻게 속이냐? 먹음직하게 보이도록 속입니다. 그걸 먹으면 절대 안 생명적 관계인데 먹음직하도록 속이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의 세상 것이 이 사단이 먹음직하도록 보이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꼭 먹고 싶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암직하도록 만드는 거죠.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또 그 열매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듭니다. 결국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사건이요.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무엇을 딱 주어서 유혹해서 인간은 그걸 받아먹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끊어지도록 이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해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마음과 그 마귀가 주는 그것에 유혹하는 그것에 우리 마음을 두고 우리 시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금방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니까 뭐가 밝아졌습니까? 육신적인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우리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유한이 떠버리니까 이 유혹을 통해서 유한이 떠버리니까 그 세상의 것이 계속 좋아 보이고 그걸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에 끊임없이 뭐합니까? 자리 싸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리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리 싸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건 이 사람과 나와 다른 거죠. 우리 청년들이 회사에 취직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와 달라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그 청년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원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그 현장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사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는 사실 자리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곧 응답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뭐합니까? 그 응답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누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근데 우리의 시선이 육신의 것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영적 흐름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 축복할 때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과 눈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저 봐라. 저 베드로만 축복을 받네? 제 예상컨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17장에 변화산에 예수님께 3명만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것을 봤어요.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저 인간 3명이 예수님 옆에서 좋은 자리 다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또 2사람이 가가지고 예수님 나중에 왕으로 등극하시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아무 거 상관없으니까 아무 때나 해주십시오. 나머지는 줄 세우시고 우리 둘이를 오른쪽 왼쪽에 아무 때나 좋으니까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사전에 2사람이 짝짝꿍을 했겠죠. 야, 우리 둘이가 가서 예수님께 가서 오른쪽 왼쪽에 앉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예수님 알아서 쭉 줄 세우도록 하자. 라고 얘기하고 같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는 단체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이제는 다 가는 거죠. 다 가서 그럼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세상에서 자리 싸움 하면서 답이 안 나오니까 예수님 말씀 안 하셔. 네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다 떼거리져 몰려가가지고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장 3절, 4절. 그럼 3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자, 네 생각을 돌이켜라. 네 집 마음 품고 있는 그 마음을 돌이켜.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어린아이 비유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 이 당시는 어린아이가 남자의 재산으로 취급받았어요. 가부장제도 아닙니까? 남자의 재산을 취급받았다. 여자와 아이는 재산이 취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가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재산 취급이니까.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어린아이가 사실은 너희가 재산 취급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조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어린아이처럼 나처럼 낮추고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너희가 낮추는 자라는 얘기는, 사전에 낮추는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합쳐보면 너희가 나처럼 고난의 길을 가고 너희 마음과 생각에 품어야 될 너희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니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세요. 우리 육신의 길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뭘 쳐다보기 원한다고요? 고난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달하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것이 고난의 길이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점점 가면 어떤 시대로 가고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면 갈수록 사회에서 고립당해요. 그게 나중에는 고난의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강력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사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늘 살아가잖아요. 쟤네들은 자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누가 크니까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자꾸 낮은 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자들과 모든 중직자들, 직분자들은 낮아지는 겁니다. 이 낮아진다는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의 것도 내려놓고 나의 고집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걸음으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 가득 차도록 때로는 조금 늦은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어요. 늦은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이 응답이 필요한 겁니다. 요즘에 계속 본부 메시지의 흐름이 위드, 원네스, 임마누엘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는지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원네스예요. 우리가 진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 영적 힘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마음을 담고 하나님이신 우리 교회에 주신 방향에 우리가 원네스 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다민족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선교사 세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 2만 대학 제자 세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 모든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어져 가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흐름을 가지고 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학 전도학교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우리 교회에 세팅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 중심으로 모일 겁니다. 이게 준비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흐름이 흘러가도록 만들어 가실 거예요.
제가 메시지 중에서는 깊은 얘기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왜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키우는 교회가 될 거라고 확신하냐면 내일 선교 천국이랑 준비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만납니다. 만약 이게 성사가 되면 진짜 우리 교회가 헌신하고 준비해서 그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고 있는 이 부분이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부분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유 있는 경제력과 이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도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작은 교회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큰 교회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는 그 내용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진짜 작은 나라, 작은 교회. 진짜 보잘것없던 한 사람의 그 중심과 그 헌신이 결국은 한 나라를 뒤집었단 말이에요.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원네스 되는 기도가 전 세계를 바꿀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진짜 기도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자세로. 그 중심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직 복음으로 마음과 시선을 치유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실족하면 연자맷돌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라. 이 연자맷돌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 콩 가는 여러분 맷돌이 아니에요. 연자맷돌은 나귀가 목에 딱 메고 돌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거죠. 그 맷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예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냥 그걸 메고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풀고 나오겠어요? 요만한 맷돌을 안아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크기가 이따만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눈 잘못 보면 눈 뽑고 손 잘못하면 손 자르고 다리 자르고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되지 아니하면 나와 관계없이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이 이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를 끌고 갑니까? 18장 6절에 실족시키는 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실족시키는 자가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쳐다봐야 됩니까? 아, 저분은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복음으로 치유받을 사람이구나. 18장 7절에 화가 임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화가 임하는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치유되지 않냐면 어느 날 여러분 때문에 화가 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일인 거죠. 8절에 손과 발이 범죄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의 손과 발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아니라 범죄하는 자의 범죄자의 발이 되는 거고 범죄자의 손이 되는 거예요. 9절에 눈이 범죄하는 자가 된다. 무엇을 받길래? 무엇을 보기 원하길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시선이 복음으로 치유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죄악이 나를 짓누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런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나는 왜 이럴까? 이 죄악이 나를 짓누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된 자의 마음과 시선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게 치유된 거냐? 18장 12절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목자는 산에 99마리를 두고,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이게 치유된 자의 마음입니다. 시선인 거죠.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연약한 자의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18장 13절에 찾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그냥 안 나오다가 왔구나. 왔네. 오늘 저 사람 왔네. 이게 아니라 그게 기뻐져야 돼요. 우리가 진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져야 됩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보면서 진짜 기뻐져야 돼요. 오늘 누가 영접했대. 뭐 그랬대. 이라고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그 생명이 돌아왔을까? 이 생명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 하셨을까? 이 영적인 감격과 감사가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지난 주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으로 모든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치유된 자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마음에 담아야 할 것과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결국 우리 육신적인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은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언약이 희미해졌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마음에 뭘 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딱 담아야 돼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읽는 자,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 있다고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어서 뭐하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각인을 딱 시켜버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각인을 딱 시켜버려야 돼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각인된 게 나와요. 각인된 그 눈으로 그 마음의 것을 가지고 이런 마음이 움직이고요. 시선이 쳐다봐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이런 마음이 각인된 거예요. 근데 만나가지고 그냥 밥만 먹고 즐기다가 와버리면 그럼 여러분이 그 육신의 그것이 여러분 각인되어 있는 거, 말씀이 각인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증가하든 못 증가하든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해 볼까 라고 마음에 담는 그것이 이미 여러분 마음에 복음이라는 것이 각인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각인시키세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성교 갔다 오면 성경 읽기 대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할까? 기간별로 할까? 기간별로 하는 게 약간 좀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왜냐하면 기간을 좀 살려야 되겠다. 성경 읽기로 으쌰으쌰 하도록 기간 대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딱 성령께서 부딪히게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때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겁니다. 아멘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딱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들릴 때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지키는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기 원하시는지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계속 하나님 복음으로 살리는 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으로 선교 현장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님들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선교사님하고 자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밤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응답과 축복들을 우리는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해 나가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이 시선과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것인가.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마음과 시선을 치유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중심을 딱 가슴에 담고 이 시선과 이 삶으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을 잘 해보십시오. 말씀 앞에 서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맞게끔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미 여러분 이 뇌 구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뇌 구조가 아닌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자신들이 치유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응답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또 무엇을 마음에 담아야 되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께 이런 마음과 시선을 두어야 돼요. 이 세상 그리스도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둠과 죄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세계 선교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뀐다는 말은 여러분 생각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나를 붙잡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따라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배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예배한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찬송한다고 하나님 다 받으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증인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증인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세계복음화의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쉽습니다. 왜 쉽냐? 여러분 깃발을 딱 꽂고요. 제대로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현장 탐방하러 올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쉽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세계복음화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응답을 받아 누릴 시간표가 왔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다른 고민하지 말고 내가 있는 현장에 어떻게 전도운동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이 체험돼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모델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역사하셔가지고 제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주고 전도의 문들이 열려져 가고 이런 모든 부분들은 어디서 출발돼야 되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출발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은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일으키는 응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40일만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40일도 금식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했다 해가지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전도의 문들과 하나님의 역사의 문들을 하나님 열어가시는 거죠. 그럼 24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교사도 있고요. 직분을 받은 집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직분 속에 24시. 하나님 나를 이 교회의 권사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권사의 직분을 두고 24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작은 걸 할지라도 꼭 이게 밀대를 들고 닦는 일을 할지라도 이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이루는 중요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되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24시. 이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계속 열어가시고 보이십니다. 그럼 25시. 25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편의점 25시가 있는데 그건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은 24시예요. 24시는 늘 그걸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25시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풀어서 보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시다라고 많이 예를 듣지만 나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고 누구든지 24시 하면 25시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는 뭐냐?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파괴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처 펼 수 없는 영적 상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 상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영적 상태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부터 차근차근 영적인 것부터 하나씩 회복한다면 어느 날 우리는 25시 하나님이 진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끊임없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님 주신 마음에 주신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저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작은 거 하나가 나의 영혼을 지킨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작은 것처럼 보이시죠? 매일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 작은 그 실천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하나씩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가세요.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계속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영원히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응답을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은 이유 있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담을 수 있는 딱 그릇으로 준비되는 게 필요해요. 할렐루야. 네. 진짜 이 응답을 딱 하나님 주시는 그 그릇을 딱 키워서 그걸 담아낼 수 있는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만히 24시를 요즘에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제가 하긴 해야 되지만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또 이번에도 선교사 합숙 가가지고 좋은 분 한 분을 만났어요. 식사하며 대화를 했는데 제가 처음 대화를 해봤습니다. 악수는 한 2번 했는데 처음 대화를 해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걸 할 수 있도록 이런 저런 분들을 하나님 붙여서 팀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만남 주시고 인도에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선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에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과 시선으로 여러분이 치유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나의 시선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과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음은 하나님 나의 영혼을 치유하시며 나의 시선을 치유하시며 나의 마음에 담겨있는 걸 주님이 치유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 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덧입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540장